화목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합니다. 먼저 바울은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교회 지도자는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지도자라는 것은 말로만 다스리고 권하는 자인 뿐만 아니라 직접 수고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 많은 수고와 책임, 이 시험을 동반하는 거죠. 이렇게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지도자들을 존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먼저 이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를 충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약해서 이 신앙이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은 격려해 주라고 합니다. 이 힘이 없는 자들을 잘 붙들어 줘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올라가지만은 교회는 세상과 달리 이렇게 힘이 없는 자들을 오히려 이 강한 자들이 등에 업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은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서로 오래 참을 것을 갖다가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인내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건데, 이 오래 참다라는 헬라어 원형은 이 멀다 그리고 분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이 타인의 분노를 유발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두 가지라도 여하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성도들은 이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유발할 만한 것을 참는다 하더라도 그 분노와는 이 멀어진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할 때 이렇게 이제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을 갖다가 선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선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도 마땅히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바울은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는 보니까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게 뭐 한순간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기는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보면 이건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담겨진 그 의미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는
이 변치 않는 기쁨의 원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이죠.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부터 정말 알 수 없는 기쁨들이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자꾸 입으로 막 찬양을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죠. 자, 또한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자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기쁨, 기도, 감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척도와도 같습니다. 만약에 요즘 내가 기쁨이 사라졌다, 내가 요즘 좀 기도하지 않다, 내가 요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성령을 또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죠. 우리가 마음대로 뭐 성령을 없애거나 다시 불러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소멸하다라는 것은 불을 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불을 끄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성령의 이 활동이 약해지게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 어떤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이 특별히 성령과 말씀은 서로 떨어지지 않죠. 성령은 말씀대로 역사하고 또 말씀은 성령을 통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말씀을 주시죠. 함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공동체에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든 것을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겸손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별했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또 굳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남아있는 악한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가감히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회피하거나 아니면 내 이야기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듣는다면 결국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고 예언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끝으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또 성도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간구하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신실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시는 분 바로 신실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그리고 이 편지를 다른 교회에도 전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믿고 있어요.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서로 이어져 있음을 믿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울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이 말씀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욱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